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린 나오미가 끝까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겼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자 온 성읍이 나오미로 말미암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이 장면을 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짓골을 한 두 명의 여자가 성내로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 주민들은 누가 왔는지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이 저 사람 나오미 아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베들레헴에 퍼졌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보러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29절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 나오미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과거의 나오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보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나오미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과거의 나오미는 나름대로 기쁘고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괜찮은 가문에 시집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두 명이 있었고요.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했죠.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마라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성도님,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인은요, 괴로울 때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마라의 형편 속에서도 나오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상길 장로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격주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목소리가 참 밝았습니다. 그 전부터 장로님이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점점 몸이 이제 좋아지신 것을 느끼신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김순아 권사님께서 암이 재발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뭐라고 우리 권사님을 위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 참 생각보다 목소리가 밝으셨고 씩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와중에서도 참 우리 권사님은 신앙인의 모습을 사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돼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인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고.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을 뜻하는 이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의 그 뜻인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뻐할 일이 없다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고 뭐 얘기를 들어봐도 참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은 더 이상 없어.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녀의 삶에 기뻐할 만한 일이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그녀는 건강합니다.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자식은 죽었지만 이 나오미는 건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참 부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100km나 떨어진 모압 땅에서 이 고향 베들레헴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한 세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녀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그녀는 자신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빈털터리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녀에게는요,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룻. 22절에서는 룻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빈털터리라고? 아니야. 당신에게는 룻이 있어.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자 22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는요, 그녀에게 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남이 더 잘 봅니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아니야, 나한테는 없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왔지만 자신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는 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눈에 이 룻은 그냥 외국인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그 나라 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 며느리.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룻은 나오미에게 주신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였죠.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고 그녀의 가문은 다윗 왕과 메시아를 배출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룻을 그녀는 데리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룻처럼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으려고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는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치를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자, 다윗은 타인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자인 줄 그 사람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아주 형편없게 여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최소한 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가 이 하나라고 하니까 되게 우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한 달란트는 금으로 34kg입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능, 여러분의 가치는요, 최소 금 한 달란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를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어? 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귀한 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직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고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 가치 있고 귀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비록은 어리고 장난꾸러기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